얘들아, 선생님 오신다. 얘들아. 안녕하세요. 네.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 나오셨다. 운전해. 사모님 자꾸 나오셨어요. 저기 뭐지? 옷을 사오는 거예요. 옷. 네. 목사님 버리도 시원찮은데. 예. 그리고 어느 날 또 옷을 사왔어. 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럴 때마다 사탄을 물리치라 그랬잖아. 왜 사왔어 그랬어요. 지나갔는데 너무 예쁜 옷이 있어서 네. 한 번만 입어보자. 그렇게 입었다는 거야.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앞모습이 너무너무 이쁘대. 그래서는 그럴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라고 그랬지.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랬죠. 당신 말대로. 그랬더니 사탄이 뒤로 물러가더니 뒤태는 더 이뻐요. 그러더래요. 넘어가지. 그래서 살 수밖에 없었다. 재미없었구나. 어쩔 수 없었네요. 그러니까 살 수밖에 사탄이 없네. 교묘하게 진짜로. 맞아. 예. 이거 얘기는 출처가 진짜 궁금하다. 네. 실화는 아니죠? 지어내신 네, 그러니까 저 뒤에서 지원 만드신 금 거예요? 만드신 것 같은데? 성경 공부보다도 네. 그거 생각하는 연구가. 거 더 힘들죠. 심도 있으셔. 그래서 오늘 끝까지 순종하라요. 아, 끝까지 네. 순종하라. 끝까지. 오늘 수업 열왕기서 27강 끝까지 순종하라. 끝까지 물리쳐라. 네.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 27절 말씀. 네. 네. 한번 우리 요한군부터 읽어주세요.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네, 됐어요. 마다들 번제. 자, 북왕국 이스라엘. 네.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게요? 아짜 돌림인데. 아합.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 맞았어요. 오므리. 오므리. 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었는데 난간에서 어느 날 떨어져서 네. 네, 그 병으로 2년 만에 죽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그죠? 이스라엘 왕들은 오래 길면 길수록 통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네. 나쁜 짓만 하니까. 그죠? 네. 그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네. 결혼을 못 했는지. 그러니까 즉위하자마자 떨어지고 네. 계속 아팠으니까. 그 동생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해요. 네. 그 동생 여호람도 아합의 아들이죠. 그죠? 네. 네.
성경은 모든 왕들에게 그랬듯이 그에 대한 평가도 내려요. 네. 네. 저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아합보다는 나았다는 그나마 거예요. 나았구나. 네. 이는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여호람도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그의 부모 아합이나 이세벨보다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 부모가 만든 거대한 바알 신상 엄청나요. 네. 그걸 갖다가 제거하는 큰 일을 행했는데 네. 네. 끝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네. 여호람 북왕국의 이제 네. 그 일대 왕 여호람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네. 네. 그것마저 치워버려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네. 하여간 악을 척결한다는 것은 네. 우리 개인을 생각해봐도 그죠. 이게 내 잘못인 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 그죠. 맞아요. 그쵸. 그런 거 많죠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는 훨씬 더 큰 결과를 내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들의 실패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언제나 같은 실수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소해 보여도 종래에는 큰 결과를 네. 초래한다는 맞아요. 것을 이뤄요. 우리는 인생은 먼 길이에요, 그죠? 네. 근데 먼 길을 지치게 하는 것은 그 먼 길이 아니라 신발 속에 있는 작은 돌멩이에요. 아우. 맞아요. 그거 하나 있으면 맞아. 까지. 그래. 그걸 갖다가 빼내야지. 근데 그걸 안 해, 사람들이요. 네. 예. 악의 척결은 반드시 끝을 봐야 돼요. 네. 네. 끝을 봐야 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순종이에요. 오. 네. 그러니까 죽으면은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네. 예.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읽어서 도대체 무슨 스토리인가 싶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도 끝까지 하여간 가야 되는데 중간에 멈추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예. 다윗 시대 이후 줄곧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모압이 어디니 오늘 지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시내 광야. 네, 이게 시내 광야가 나일강, 지중해. 어딘지 알겠죠, 그죠? 네. 여기가 모압이고 이게 에돔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고 유다가 있고 네.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마리아. 이제 대충 알겠죠, 그죠? 네. 네. 근데 이 모압이 요즘 요르단이 된 거예요. 겨울이단. 그러니까 다윗에 의해서 모압이 제압되고 난 후 그 이후에 이제 조공을 계속 바치는데 여호람 시대에 와서 이제 보세요. 그 아하시아가 금방 죽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왕권이 약화될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렇죠. 사실 2년 동안 제대로 안 하면은 많이 흔들리게 돼 있고 네. 그 동생이 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틈타 갖고 모압이 이제 조공을 그만둔 거예요. 네. 모압이 들였던 그 조공이 뭐냐 그러면 새끼양 10만 마리, 털. 그 다음에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어요. 네. 하여간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만뒀어요. 예. 그래서 이대로 놔둘 수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호람이 남왕국 유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네. 네. 그런데 남왕국 유다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랑은 별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렇죠. 네. 근데 요번에는 이제 우리 가서 모압을 한번 치자. 네. 네, 그렇게 되니까 남왕국 유다가 응했어요. 네. 오. 근데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합의 딸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네. 여호사밧이. 네.
예, 그래서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서는 올라갔어요. 이게 두 가지 이유죠. 네. 국력은 북한이 훨씬 세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처갓집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와 함께 모압 정벌에 나서요. 네. 예, 모압은 요단강 동편에 이쪽이죠. 네. 요단강 동편에. 네네. 예. 그 모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모압은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국경을 연하고 있으니까 예. 네. 얘가 강해지면은 얘도 그렇죠.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참저참에 한번 네. 혼내주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예요. 이해가 확 가깝지만 온다. 먼 알겠죠? 나라죠. 네. 가깝지만 먼 네. 나라. 어머.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도 네. 생각하는 거 모압을 요번 기회에 없애버리라 이제 하나. 이 모압이 옛날 시내 광야에서 40년 네. 광야 생활을 끝내고 네. 가나안 땅을 정보를 하러 갈 때 네. 모압이 이게 저기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서 방해 노릇을 했던 거예요. 이제 모압의 기원은 저 창세기로부터 올라가요. 네.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탈출할 때 네.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소금 뒤돌아- 그렇죠. 소금 기둥이 뒤돌아봤네. 돼버렸죠. 그죠? 네. 두 딸이 살아남았어요. 네. 근데 아주 그 구질구질한 음모를 꾸며요. 맞아요. 아버지 롯을 술에 취하게 해서 네. 두 딸을 동침하고 아들들을 임신하는데 이때 큰 딸에서 나온 아들이 바로 모압의 조상이 돼요. 둘째 딸에서 나온 자식이 암몬의 조상이 돼요. 예. 네. 이들은 이제 하여간 지금 요단강 동편 사해 남동쪽 고원지대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광야 40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압 땅 통과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어요. 네. 네. 예, 또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바로 그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편할 텐데 네. 네. 이게 왕의 대로라고 그래요. 왕의 대로 이 길은. 그러니까 요충지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군대들이 막강하게 다 이렇게 있으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다가 안 올라갈 것 같아서 네. 하나님께서는 우회를 시킨 거예요. 우회를. 이때 모압이 못 올라가게 하고 네. 그래도 이제 하여간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데 네. 모압 평지에 진을 치는데 이때 그 유명한 모압 왕 발락이 무당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킨 거. 네. 맞아요. 네. 그 장면이. 생각 안 네, 나죠, 그죠? 그 장면이. 네. 그때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이 발람인데 네. 엄청난 복채를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이때 한 유명한 이야기가 야곱을 저주할 사술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할 사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네.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네. 우리들은 뭐예요? 새 이스라엘. 네. 그러니까 우리들을 저주할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런데 거기에 놀아나기도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네. 목사가 저주를 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네. 거예요. 진짜. 옛날에 가게 저주를 뭐 풀라 뭐 이러고 한동안 교회에 네. 뭐 이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여간 네. 또한 이스라엘이 시딤에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의 죄를 짓게 해서 모압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더라 이래요. 신명기 23장 3절에서 4절. 그래도 하여간 지저분한 계기로 그렇게 됐지만 어떻게 뿌리는 아브라함 뭐 이렇게 네. 되는데 네. 끝내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압이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돼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때도 느보산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 느보산이 높기 때문에 보면 거기에 올라서 쭉 보면은 가나안 땅이 쫙 펼쳐져 있어요. 한 뭐라 그러나 수백 킬로까지 네. 평지기 때문에 그게 쭉 펼쳐져 있어요. 예. 사사시대 한때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모압이 지배한 적도 있어요. 예. 예. 그때 다윗 시대에 모압을 정복해서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셌지만 하여간 모압이 그렇게 계속해서 골치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네. 예. 솔로몬 때에는 모압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네. 그들의 신 그모스를 이스라엘 땅에 퍼뜨리는 죄를 저질러요. 이 그모스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 그러면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너무 잔인하다. 그게 나중에는 하여간 인신 제사를 드리는 네. 신으로 유명한 거예요. 네. 왜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죽일까요? 이거 보세요. 이제 이렇게 무당들이 뭐예요? 어허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게 인간 생명 아니에요? 네. 그 남을 잡아다가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도 잘 안 통해. 그냥 가만히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자기 자녀. 자녀, 어머, 끔찍하네, 어떡해. 근데 여러분 이게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돈 앞에서는 부모고 자식이고 없어요. 맞아. 그죠? 돈 앞에서는 부모고 자식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게 바로 그모스 신을 섬기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훗날 모압은 암몬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까지 끝도 없이 골치 아픈 존재가 된 거예요. 하여간 그런 모압이 조공을 끊자 여호람이 모압 정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여호람은 연합군을 형성하기로 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모압 침공 루트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어떻게 침공할까? 왜 그러냐 그러면 모압이 여기 있으니까 유다는 이 일대를 잘 알잖아요. 네. 얘네들은 북쪽에 있으니까 네. 잘 모르고. 네네. 그러자 사해 남쪽을 돌아 에돔 광야로 가겠노라고 말해요. 이제 사해 남쪽을 돌아서 네. 네. 이제 뒤통수를 치자. 그렇죠. 밑에서 이제 네, 이렇게 그렇지, 된 거예요. 그렇지.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쪽에는 사해이기 때문에 네. 광야, 네. 예? 뭐 이러니까 허술해요. 그리고 거기 또 산지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이스라엘이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마사다 요새가 네. 저기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고원이 있고 뭐 그 물도 없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죠. 예. 에덴 북쪽을 공격하는 것은 강력한 국경 수비로 위험하니까 밑으로 가자. 예. 네.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또 이점은 모압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 에돔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 에돔도 얘가 약해야지 지들이 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삼자 합당이 이루어집니다. 야, 작전 잘 세웠네. 지금까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이 본부도 당당하게 모압 정복길에 나서요. 그런데 며칠 못 가서 지치기 시작하는데 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상과는 달리 네. 계곡물이 말라 있었어요. 이에 이스라엘 왕이 장탄식을 해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시는도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 그러면 이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왕은 한 번도 여호와께 문의한 적도 없어요. 그죠? 네. 지가 생각하고 네. 지가 모의해놓고 맞아. 일이 불리하니까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들도 뭔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저기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눈을 밑으로 깔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일을 앞두고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네. 준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준비한 사람을 못 이긴다. 제가 그러죠. 악이 선을 언제나 이기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세상을 네, 보면. 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악은 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대방을 파괴시킬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선은 선하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준비된 자가 준비되지 못한 자를 이기는 것이지 언제나 악이 선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뭐래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숭고하라. 이 얘기는 그렇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네. 언제나 준비된 선이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준비된 선을 선.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치. 그럼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럼요. 알았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은 항상 유지하고 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여름 수양에 가면은 꼭 답사하는데 네. 얘네들은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놓고 그냥 핑계를 많이 하나님한테. 공경에 처하자 여호사밧이 그때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네. 이제 그래요. 그러자 신하 중 한 사람이 전에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네.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를 섬기던. 네. 수종 그러니까 들었던. 예, 스승이 손 씻을 때 이제 물병으로 네. 이렇게 해주잖아요. 네. 그때 수도가 없어서. 네. 근데 엘리사가 왜 이 전쟁터에 와 있을까? 엘리사의 활동 부대는 사마리아예요. 네. 사마리아. 네. 그때 사마리아로 근데 올라갔는데. 지금 여기에 와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뭐 하려고 따라와 엘리사가? 언제 왔지? 네. 그것은 총동원령 때문이에요. 3장 6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더라 하는 얘기가 있어. 바로 점거하다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파카드는 기존의 군대를 정비하는 것 외에도 해당되는 모든 연령의 남자들을 다 소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군 그러니까 총동원이야. 그렇죠. 총동원령이 내려진 네.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모압과의 전쟁이 큰 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엘리사도 거기 간 거야, 따라간 네. 거야. 네. 새 왕을 접한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그래요. 부친의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고 그래요. 모친의 선지자는 아세라. 이세벨의 아세라 네. 제사장들이죠. 네. 다급해진 이스라엘 왕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손에 넘기시려 하시나이다. 이에 엘리사가 말해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남왕국이 좀 나았어요. 그러네요. 네. 그 이유는 딱 하나.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네. 와닿네. 생각해보세요. 맹물호수 갈릴리는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예. 사해를 끼고 있는 그렇죠. 유다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한테 매달리는 수밖에 없죠. 네. 게다가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그래도 좀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은고 연주자가 네.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찬송을 연주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엘리사에게 임했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처방을 알려줘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겠다 하셨나이다. 이어서 엘리사가 말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좋은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땅을
밭을 헐래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모압을 지구상에서 없애거라. 네. 지구를 떠나거라. 네. 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지. 오랜만이야.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은 금오수 신도 섬기고. 네. 그러니까 저거는 계속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예. 네.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척결하라 그래요. 예. 다음 날 아침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병사들이 판 개천을 따라서 흘러와 웅동에 차기 시작했어요.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몰라요. 예, 잘 모르지만 이 사해 밑에 이쪽이 뭐냐 그러면은 다윗이 도망친 곳이에요. 거기서 군사 600을 이끌고 거기 네. 동굴에서 이제 맞아. 도망 다니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하여간 그 용천수가 나요. 물이 유일하게 나요. 예. 그런데 거기에 가면 물이 있을 거라고 그냥 예상을 한 게 뭐냐면 그 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마르지 않는 마르지 셈. 않는 셈. 네.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물이 있을 거다라고 갔는데 없었던 거예요. 야, 이런. 근데 이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 그 막혔던 어떤 그 샘의 기원이 뭐 지진이라든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다시 흘러 나와서 물이 거기에 차인 게 아니겠느냐 하는 뭐 그런 예상을 하는데 네. 그래요. 네. 하여간 물이 찼어요. 그 웅덩이의 찬물이 아침 해를 받아서 빛나기 시작해요. 네. 한편 모압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나라 전체가 총동을 내리고서 만반의 준비를 했죠. 그죠? 네. 이제 여기는 고원지대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상대편 진영에 붉은 물이 가득한 거예요. 웅덩이마다. 예. 조금은. 예. 자기네들은 이미 그 지역을 알고 있거든요. 물이 없다는 거를. 네.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요. 저것은 피다. 하루아침에 물이 있을 리가 없다. 예. 네. 오.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예. 이제 내려간 거예요. 쳐내려간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햇빛을 받은 그렇죠. 데다가 세상에. 거기는 황토거든요. 황토. 아. 그 물이 갔다가 개울물이 흐르면 어떻게 더 빨개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로 착각을 그죠? 하는. 네. 착각을 한 거지. 네. 이제 노력하러 가라고 외치고는 이스라엘 진을 향해서 진격해요. 어머. 예, 그런데 그 오판이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되죠. 만반의 준비를 한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모압 군사들이 괴멸되고 말아요. 이게 이스라엘 연합군은 모압 깊숙한 곳이 침투하여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읍들을 파괴하고 좋은 밭을 돌로 메꾸고 네. 모든 샘들을 못 쓰게 만들고 좋은 나무들을 베어버렸어요. 네. 그때 맹활약한 게 누구냐 그러면 물매꾼들이에요. 돌려가지고. 네, 다윗 생각하시면 돼요. 이들은 모압군들에게 치명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돌멩이를 얼마나 던졌는지 좋은 밭들이 다 돌밭이에요. 웬일이야. 아, 잘 던졌네. 여기 이제 흥미진진하다 이거 진짜. 나도 하겠다. 이야. 이때 수세에 몰린 모압 왕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어요. 군사 700을 거느리고 포위망을 돌파하고는 모든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금오스에게 왕세자를 태워서 번제물로 드려요. 어머, 세상에. 갈수록 더 그냥 끔찍한 일을 하는 세자를. 이는 이방인들이 역경이나 패전에 자신들의 신의 노여움의 결과로 알고 번제를 드려서 그 노여움을 풀고 신들의 호의를 얻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전부 다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을 앞세워서 네, 전쟁하고 이기면은 그 신이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승전을 위하여 자기 왕세조차 아끼지 않는 왕을 보고 모압 군사들이 어떻게 해? 마지막 힘을 다해서 결사항전에 나선 거죠. 네. 그걸 보고. 오늘 이제 27절에 보면 네.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예.
또 그건 어떻게 뭐냐 될지 그러면 모르겠네. 모압 군사들의 결사항전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네. 화랑 관창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후퇴하고 여력이 없는 모압 군사들도 추격을 아니하자 전쟁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금오스 신에 의해서 사기에 오른 그것을 보면 진짜 신앙인이라면은 저거는 절에서는 안 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끝까지 밀어붙여서 모압을 모든 성읍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여간 자 이제 항상 이야기 끝에는 교훈이 있죠. 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아무리 뒤태가 이쁘다고 하더라도. 진짜 안타깝다. 첫째, 뒤로 보내면 안 돼. 무슨 일을 하든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상의해야 돼요. 맞아요. 중요해. 그런데 우리들은 상의를 한다 그러면 뭐야? 기도예요. 그죠? 기도. 네. 그런데 기도하는 잘못이 어떤 거냐 그러면은 가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네. 빌립보서 4장에 나오죠. 예.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네. 네. 이렇게 하래. 그렇게 할 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때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는 묵상이 훨씬 더 중요해요. 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러면은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까지 쪼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계획이라든가 생각의 허점 이러한 것들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예.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영감으로 나를 인도하셔요. 네. 예. 첫째는 상의, 둘째는 이 일을 행함에 다른 사람들을 의존해서는 안 돼요. 네. 예. 절대로 안 돼요. 예. 물론 조언은 받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의존했다가는 대부분 큰 낭패를 당해요. 예. 제가 3대째 목사를 하고 있어서 잘 알아요. 그냥 잘하는 이게 게 아니 아니라 진짜로 네. 너무너무 잘 알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목사로서 하는 거. 기복신앙 타파. 예. 예. 그러니까 교회 성장, 큰 목회를 꿈꾸지 아니하는 목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는 순간부터 옳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상의를 했다간 기회는 찬스다 그러고 호세아서에서는 무서운 얘기를 해요. 살인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들을 시딤에서 살인을 기다리는 강도 때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호세아서 읽어보면 살벌해요. 그 종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얼마나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다른 사람이 개입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 나와 아버지와 내 사이에 동네 아저씨가 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이상하죠. 말도 안 되죠. 예수님과 나 사이에 남편과 아내인데 옆집 아줌마가 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셋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한 모압의 심판인데 그 절호의 기회를 이스라엘은 놓치고 말았어요. 예. 그것도 어떻게 돼요? 거짓인 그노스가에게 행하는 기괴한
제사로 기세가 오른 모압의 그 위세에 눌려버린 거예요.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상황,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요. 예. 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네. 트랜스 요르단에 위치한 디본에서 1868년 클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모압 비석에는 이 전쟁에 관한 기록이 적혀 있어요. 이게 모압이 오히려 승리한 것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말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 첫째,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네. 둘째, 그 일이 남에게 도움이 되는가. 네. 셋째,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거예요. 네. 근데 왜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네. 네. 너무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예. 근데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욕심을 끼워 넣는다. 그렇죠. 그 돈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 편법도 쓰기도 하고 예.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자체 괴멸돼 버리는 예. 거예요. 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그러니까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을 그냥 뚜벅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언제나 살필 것은 아까 세 가지 예. 살펴보고 만약에 그거면 아무리 천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거절하는 거예요. 네. 거절하는 거예요. 그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노하신 게 첫째 바알 숭배와 기복 신앙. 네. 둘째가 강대국 사이에서의 줄타기. 그렇죠. 개인으로 얘기하면은 뭐냐 라인 그러면 타기죠. 사람 의존증. 맞아요. 사람의 네. 존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짓과 불의.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정조를 버리고 낳은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그 오히려 그렇게 낳은 아이가 뭐냐 그러면 새날이 이름에 그 새날이 네. 나와 내 기업을 삼키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항상 새날이 오면은 새로운 계획을 세워요. 네. 아무리 새로운 계획을 세워봤자 그 세 가지에 하나라도 저촉이 되면 언젠가는 나와 내 기업이 새로운 날에 의해서 삼킴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 한번 둘러보세요. 전부 다 그런 일들로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있는 것이죠. 네. 맞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체크하면서 오늘이 불리하냐 유리하냐 생각하지 않냐고 네. 뚜벅 가다 보면은 네. 그 일이 안 되면은 누가 손해?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 세상이 얼마나 수지 맞는 게 건지 몰라요. 그래요? 그 일을 통해서 언젠가는 설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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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내 재능 그러기 위해서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능을 주신 거예요. 네. 네. 재능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장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 행복하게 재능이에요. 맞아요. 예.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지 좀 맞자 일단. 나 좀 때려줘. 나 좀 아니, 때려줘. 오늘 진짜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 한편의 어떤 이야기를 맞아. 쫙 한번 역사를 한번 쫙 훑어보는 또 그런 시간이면서 되게 교훈이 깊게 남네요. 뚜벅뚜벅. 그 옛날에 그 전쟁 연합군이 뭐 나라를 쳐들어가고 이 얘기를 네. 듣는데 우리의
일상이 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야. 너무 신기한 게 너무나 찔림이 많았어. 아까 진짜 우리 4명이 저거 우리 얘긴데 맞아. 이런 느낌이 있어. 동시에 눈을 다 깔더라고 우리가. 아니 구석구석에 다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자, 얘기 다 끝났나요? 저 지금 상담이 예약돼 있어서 하나님과의 상담하러 좀 빨리 좀 가봐야겠어요. 묵상하시래, 묵상. 저 아까부터 설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상담한 뒤에 묵상 좀 하려고요. 뭔가 살짝 꼬이신 것 같은데 지금.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매 순간마다 네. 하나님께 여쭤보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래요. 네.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나그네라는 뜻을 가진 모세의 아들은 누구인가요? 1번 이드로, 2번 게르솜, 3번 여호수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